할렐루야. 연일 계속되어지는 무더위 가운데에서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집에 계시면 많이 더우실 터인데 이렇게 교회에 와서 함께 시원한 가운데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어느 분이 말씀하시기를 지옥에 가면 가장 많이 들리는 소리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껄껄껄이라는 소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지옥에 가면 사람들이 땅을 치고 후회하면서 많은 말을 하게 됩니다. 살았을 때 교회에 갈 걸, 마누라 따라 교회에 갈 걸, 자식들 따라 교회에 갈 걸, 그때 목사님, 장로님 말씀을 따라 예수 믿을 걸, 이렇게 후회와 탄식을 담은 껄껄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옥은 온통 후회와 원망의 소리로 가득한 장소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한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은 제때에 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학생 때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 대학을 갈 때나 취업을 할 때 후회를 하게 됩니다. 젊어서 성실하게 인생을 살지 아니하면은 나이가 많아서 후회를 하게 됩니다. 후회를 하여도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아무리 후회를 하여도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 계시면은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한 것 얼마든지 돌이킬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부모님께 효도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은 아무리 후회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후회하는 것들 대부분이 돌이킬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들은 시간의 흐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한 번 지나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곧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잘 활용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의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리며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 민족들 가운데 택함을 받은 선민으로 축복된 삶을 살아갈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 백성들을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우상을 섬기며 타락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쌓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기회를 스스로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고 하나님의 진노를 쌓게 되었습니다. 둘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수도 없이 선지자를 보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집을 나간 자식을 기다리는 그 탕자 아버지처럼 인내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점점 더 하나님을 멀리하였고 점점 더 세상의 길, 타락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이 끝나고 심판의 시간이 도래하였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7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하나님이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그 시간에 끝이 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끝이 왔다는 것은 이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시고 가증한 모든 일에 대해서 보응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만천하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복된 삶을 살아갈 그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갈 기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끝나고 이제는 심판의 시간, 징계의 시간이 그들에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선포하기를 끝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끝까지 고집을 피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에서처럼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7절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에서는 장자로 태어났지만 육체의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습니다. 그 장자의 명분을 너무나 소홀히 여겼고 그 영적인 가치를 육신의 것을 위하여 팔아버렸습니다. 나중에 축복을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였지만 더 이상 기회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에서가 나중에는 눈물을 흘리며 후회하였지만 그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축복과 장자의 명분이 야곱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오늘 나의 삶이 미래의 삶의 후회로 남지 않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의 삶이 미래의 나의 삶의 후회로 남지 않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과 욕심대로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심판의 시간이 시작되자 모든 것이 후회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당하게 되는
심판의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번 하나님 앞에 돌아갈 기회를 상실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 징계의 내용들이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치와 조롱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보물들과 여러 가지 물건들을 약탈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살던 집은 빼앗기게 되고 성전은 파괴되어지고 이방인들에게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평강이 사라지게 되고 패망이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회하고 눈물을 흘려도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의 시간이 그들에게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임마누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떠나는 이가봇의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풍선에 계속하여 바람을 부어 넣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터지게 마련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를 쌓고 싸우면은 반드시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그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자신의 죽음과 심판의 시간을 인식하지 못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예면하는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죽음과 종말을 기억하고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항상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 건강할 때에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셨을 때에 죽음 이후의 시간을 잘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끝나게 될 때 후회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심판을 당하고 징계의 시간이 시작되자 눈물을 흘리며 후회를 하였습니다. 자식들이 노예로 포로로 잡혀가자 땅을 치며 후회하였습니다. 이방인들이 성전을 파괴하고 모든 보물을 빼앗아갔지만 저항할 힘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늦었습니다. 심판이 오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이미 심판이 시작되니까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었습니다. 저는 우리 주산 제일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인들은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자신이 살아온 인생에 대하여 후회한들 바꿀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이미 인생의 많은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통합하며 긍정적인 평가를 해야 할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감사하며 그 인생에 남은 시간을 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은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시작되자 우리들이 그동안 의지하였던 모든 것들이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시작되면은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들, 의지하였던 것들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먼저 1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군대가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모든 무리에게 이르렀습니다. 나팔을 불어 전쟁을 선포하고 싸움에 나갈 용사를 모아보았지만 전쟁에 나갈 용사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바벨론 제국이 세 차례에 걸쳐 유다를 공격하였습니다.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니까 성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으로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전쟁에 나가서 싸울 용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도망을 쳐도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며. 여러분, 이들이 도망하며 안전한 곳을 찾았지만은 안전한 곳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포위가 되어지고 성 안에 기근과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어디를 가도 죽게 되는 그러한 심판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며 후회를 하였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의 비둘기처럼 슬피 울 것이며, 비둘기처럼 눈물을 흘려도 아무리 후회를 하여도 이미 심판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적들이 쳐들어오게 되었고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되었으니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네 번째 보시면은 재물도 소용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제약의 걸림돌이 됨이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지고 성 안에 굶주림과 전염병이 가득한 가운데 금이 무슨 소용이 있고 은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처럼 평화롭게 살아가면은 금을 가지고 양식을 바꿀 수도 있고 그 금을 가지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전쟁의 시간이 시작되어지고 성 안에 굶주림이 가득할 때 금과 은은 그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창자를 채우지 못하였고 그들을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의 날에 은과 금의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세상에 그 아무리 많은 재물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하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다섯째 보면은 성전도 소용이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포악한 자도 거기에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붙들고 이 성전을 향한 마지막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한 그들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시작이 되어지자 성전은 이방인들이 들어오게 되었고 이방인이 들어와서 그 성전을 파괴하고 무너뜨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 건물만 가지고 있는 그들의 성전은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에 평강이 사라지게 되었고 이제는 근심, 걱정, 염려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25절의 말씀을 보시면 패망이 이르느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26절과 27절의 말씀을 보시면 선지자에게도 제사장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가 없고
왕이 있어도 고관들이 있어도 아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면은 우리들이 의지하였던 모든 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됩니다. 군대도, 재물도, 성전도, 왕도, 부자도, 선지자도, 제사장도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도망할 장소도 없고 눈물을 흘리며 후회를 하여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기 전에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도록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이 땅에서 믿음으로 잘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나중으로 미루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와 시간을 선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한 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언제가 되든지 믿음으로 잘 준비한 성도는 아무런 염려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일 내가 하나님 앞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잘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기억하고 준비하며 살아야 할 터인데, 특별히 우리 살아가는 가족들을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부모, 내 자녀, 내 형제 자매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들이 더 늦기 전에, 나중에 후회하기 이전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건면하고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늦기 전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을 먼저 불러주신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믿는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는 후회함이 없는 복된 인생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고, 또한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같은 심판대 앞에 서지만은 우리에게 그 심판대는 구원의 길이요 천국 가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진짜 심판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 우리 모두는 영광 중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고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기쁨의 은혜를 누리시는,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울러 우리만 그 길을 갈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가족들, 이웃들을 잘 건면하고 기도하여서 그들도 우리들과 함께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